오늘은 누가복음 149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길에 들어서는 본문이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됐죠. 이제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유다의 배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먹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신변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는 장면을 보였죠. 그에 반해서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일어나고 있는 배신의 또 다른 측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면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그리고 또한 요한 복음서는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과 그리고 배신자 유다를 이렇게 극적으로 조명하고 이 대비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좀 이 사건의 구성이 배열되어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로 배신자 유다의 사건으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게 되었는가의 사건으로 더 부각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에 아예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 복음서만큼 선명한 대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의 허울뿐인 순종,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제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본문이 누가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주로 설교로 듣게 되어 있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유다의 배신과 동일하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도 특별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있는 절기라서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는 거의 한 절기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석하면은 추석은 하루잖아요. 하루긴 한데 그 추석을 끼고 전날, 훗날 이렇게 3일을 총 쉬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은 딱 추석 당일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냥 3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딱 붙어서 무교절이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한테는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날을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음에도 거의 다 하나처럼 통용해서 썼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는 두 절기에 대한 내용이 이 한 문장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6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인식하라는 누가의 친절한 의도와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날인데요. 이 무교절 날을 특별히 무엇으로 묘사하느냐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에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의 모든 전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떤 배경 위에서 일어난다? 6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주제와 굉장히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게 무교절 날이 일었는데 6월절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같은 뜻을 두 번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이제 한국어로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는 이제 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둠의 다크니스 뭐 이런 거 인터넷에 그런 밈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게 사실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크게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월절 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파스카인데요. 이 파스카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면은 그냥 유월절에 제물로 잡던 양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양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날로 지금 강조해서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에서 파스카라고 불리기 전에 원래 유월절의 원류가 되는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다른 언어죠.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불렀어요. 이 페사흐는 뭐냐면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한문으로 하면은 넘을 유에 넘을 월이고요. 그러니까 페사흐를 원어로 해서 우리들이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도요. 유월절을 pass over 넘어가다 라는 말로 이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무엇으로 인해서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언약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상징하는 날인데 이제 로마 시대까지 오게 되고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고 주로 아람어와 헬라어 뭐 라틴어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주로 아람어를 썼었는데 그때는 이제 헬라어의 영향을 오히려 역으로 받아서요. 이 유월절을 페사가 아니라 이 파스카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지칭하는 그 말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까지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이 더 강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직관적인 개념은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면은 그것을 이룩하게 한 어린 양으로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재물이 있었지, 그 재물이 양이었지 라는 인식까지 지금 더 발전해 있는 상태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교절을 준비하고 양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이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우리가 명절이니까 가족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힘차게 힘을 내서 우리 열심히 음식도 먹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가족들 간에 단합을 함께하고 잔치니까 여러 음식들을 만들고 이런 잔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날 식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하나님이 옛 조상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를 기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했어를 따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이 무교절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수단과 방법에 대한 거기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대표적인 두 제자 이름이 여기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목격하게 되는 것도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정말로 최초의 목격자는 마리아죠.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거는 잔치 아니죠? 제물을 먹는 거예요. 제물을 먹을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다음 주 우리들이 보게 될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는 본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먹게 되는 것은, 그리고 준비하게 되는 것은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사실 양고기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쟁하기보다는 이 본문의 의도는요, 그게 떡이든 아니면 포도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은 양을 잡는 날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면은요, 그러면 양의 피일 것이고요. 그것이 떡이면요, 양의 살일 거예요. 왜냐면 이날은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오늘의 그 만찬을 준비하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이들의 다 삶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갈릴리 쪽에 있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쪽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 예언을 하시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종이겠죠. 보통 이때 당시에 그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사람은 여성 아니면은 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남성 단수라서 남자 종일 거예요. 그 남자 종을 따라서 그 쫓아가 보면은 그 집의 주인을 만날 텐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선생님이, 여기서 이 선생님이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들도 좀 있긴 한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볼 증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축으로만 남겨두고 어쨌든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 말씀을 전할 때에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매일 청종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큰 객실을 내어줄 거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 집주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높은 확률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던 자일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성경은 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경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별다른 말 없이 기쁨으로 내어주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유다는요,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해요. 마치 그의 제자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리하면은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을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본문을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마지막에 이 본문을 끝마칠 때는 포인트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유월절로 갖고 가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약간 이렇게 스나이퍼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저격총으로 이 저격 대상을 핀포인트로 쏘듯이 조금 큰 무교절의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본문을 마칠 때 유월절로 핀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서술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 날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날인 것이죠. 그 날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장치적으로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조금 더 큰 거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 조상을, 유대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 조상을 어린 양을 제물로 대속하는 것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준비해. 제자들은 매년 유월절을 겪어왔고 준비해왔고,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매년 유월절을 경험해왔지만은 이번 연도의 유월절은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유월절들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날이었지만은 이번 유월절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스승을 등지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등지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요.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 유월절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가져왔다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을 잃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망과 기쁨의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슬픔과 탄식의 날로 바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본문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은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죠. 본문들이 계속해서. 기쁨의 식사 자리는 이제 곧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절망과 탄식을 대비하기 위한 자리가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성전은요, 부정당하고 파괴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부정당함으로써 참 성전이 세워지고, 유월절에 탄식이 가득 참으로써 참 기쁨과 희락이 그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 본문의 진행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그 본문까지 가진 않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길을 준비해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갈 이 죽음과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너희들이 준비해서 참여해야 해.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치자. 그랬다라고 치자. 좋아, 나는 그것을 신화라고 생각하지만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으로서 성육신한 한 인간으로서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 던져두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자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구원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무신론자였죠. 그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래 구원은 그렇게 뻔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니라요. 그 지적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염치 있는 자가 아니라요. 사망한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마태복음에 그려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백업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은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언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했겠죠.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공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며, 왜냐하면 그걸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가장 예수님 앞에서 총애를 받던 수제자예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3번씩 부인하게 된 그 사실을 공공연히 얘기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려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고 하나님이 구원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더욱 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대속하여서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성부 앞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죄악을 책임지고 희생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때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직접 명령하시며 그 길을 직접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구주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서 잊기 쉽고 방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변화받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흔히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과 다르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의 공로로 돌리진 않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 참여하고 주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죠. 지금 이 시점은 구원을 행해 나가고 계신 시점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랑은 좀 이때 이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은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십자가 길에 동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기껏해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준비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많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발벗고 나서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저기 물동이 있는 사람 있을 건데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 집 주인이 이 장소를 내줄 거야.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본문의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을 잡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 말 준비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준비를 다 했더니 유월절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근원이 되는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의 재앙이 내리고요. 3, 3은 9죠? 9번의 재앙이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마지막 심판적 선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세트의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3은 완전수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파라오가.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고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믿고 이행한 사람일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될 때에 많은 여러 민족이 섞여 나왔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맥락상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뜬 소문으로 그걸 여기지 않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네? 왜 딴 놈도 죽었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함 앞에 압도를 당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왕국, 찬란한 왕국을 뛰쳐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따라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그들이 믿고 순종했죠. 믿고 순종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원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우리가 쳐줘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높게 쳐주면은 어디까지 쳐줄 수 있습니까? 10점 만점을 두고 그러면은 그들이 믿고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서 실제로 문설주에 발랐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높게 쳐주면은 몇 점까지 쳐줄 수 있냐고요. 반면 바로의 목을 꺾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무릎 꿇리고 자신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세워 홍해를 갈라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원에 기여한 바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요구를 하고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제자들은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고 이행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6월절에 이 제자들이 기여하는 바는 얼만큼이 될까요? 이 6월절은 앞서 말한 바대로 지금까지 매년 그들이 겪어왔던 6월절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6월절이 될 건데요. 그들이 그냥 관념상으로 예전에 그랬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었대. 그때 어린 양을 잡았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6월절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 비극과 참극에 대해서 자신의 눈앞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러니 연속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경험할 이 제자들 앞에서요. 과연 이들이 6월절에 기여하는 바를 1점에서 10점까지 10점 만점으로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은 과연 몇 점을 기여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위구현적인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될 때 인문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 그냥 세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건 그래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하고 삶의 어떤 특정 분야들을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기독교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오염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처럼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를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추어 대우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영역이요. 뭐냐면은 구원이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예요.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고 준행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참 순종했으니 잘했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명령하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주인이요, 종을 시켜서 어떤 일을 자기가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를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의 주체는 제자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요, 본문이 어떤 뉘앙스를 우리 독자들에게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집주인도 나오죠. 집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물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물길로 갔더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베드로랑 요한이래. 그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선생 예수가 그 집에서 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주인한테 얘기하게 안내를 해달라 해서 안내해 줬어요. 왔다 갔다 물동이 진 그 종이 다 했죠. 남자 종이. 그걸 다 했어요. 주인한테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다락방을 제공한 것은 그 종입니까? 아니면 그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참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최초에는 멸칭이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최초의 시기가 로마 시기인데요. 로마 초대교회 때인데요. 그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기 이전에 박해 시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래. 그리스도인. 한국 사회에도 멸칭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예수쟁이라는 멸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쟁이와 정확하게 뉘앙스가 닮아 있는 멸칭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종처럼 보이고 그들이 종이기를 기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멸칭으로 불렸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우리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최초의 멸칭으로 시작된 이 용어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게 됐습니까? 주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따지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로 다가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드러내고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악한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그런 죄된 마음과 우리들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공식적인 칭호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인 칭호로요. 사도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사도 맞아요. 그러나 그가 더 즐거워하던 칭호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즐거운 칭호세요? 아니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즐거운 칭호세요? 아니면 어디 교회 영향력 있는 집사님이 즐거운 칭호세요? 아니면은 제자가 즐거운 칭호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즐거운 칭호세요? 그리스도인이 즐거운 칭호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어 나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 판단들이 전혀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식사를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얼마간의 즐거움과 이 일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만족감들, 일에 대한 그 일을 성취하고 난 성취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별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교회 가운데서 아주 잘 헌신을 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섬기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번 설교를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진행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에 대한 만족감들, 성취감들, 이런 것들 좋은 것으로 받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익이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셨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회사의 막내가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할 때 그 팀의 막내가 공구 챙겨오고, 어제는 스패너 스패너 모르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근데 스패너 뭔지도 모르고 하는 애가 그 익혀가지고 알려주고 하니까 빠릿빠릿하게 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위에서 그래 니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한다. 아 그 니가 배우려는 태도가 돼 있다.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요 일이 즐거워지고 열심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돈도 벌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원래 한 3개월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저희 팀이 그 뭐 좀 디테일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일본으로 이제 공장 철거를 위해 가지고 일본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그때 제가 갔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걔도 자기도 가겠다라고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즐거워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저도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실제 이 일을 완수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겨서 네가 여기에 기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한 달 동안 걔는 플러스가 안 되고 늘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일을 진행하는데 시간을 잡아먹으면 걔 때문이었고요. 일을 진행하는데 뭔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럼 걔 때문이었어요. 야 이거 왜 여기 없어? 그럼 걔가 몰라가지고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팀 모두가 걔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걔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걔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우리가. 일은 누가 하면 되니까 그 일은 제가 하면 돼요. 키울 만한 애가 어디 있냐? 이 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거 즐겁게 하는 애를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야 이 일을 즐겁게 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미쳤나 봐 이러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하던 게 이게 LCD 기계를 분리해가 떼가지고 이제 뭐 대만이나 이런 데로 포장해가 넘기고 뭐 그런 거에서 하청에 하청으로 있었던 뭐 그런 건데, 근데 실제 그 기계를 떼서 공장을 정리하고 이걸 팔아 넘기는 일에 걔가 기여도가 얼마겠어요? 이거 내가 했다라고 걔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교만한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걔는요 일을 잘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일들을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따라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벌이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순종 없이는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면은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홍해 앞에 선 백성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차분히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린 것처럼 뒤에 오는 병사들도 막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기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던 혼란스러워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다시 욕을 하기 시작하던 다수의 이스라엘 대중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기뻐하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애굽의 군사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버티고 있고 뭐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가시는 중인 겁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지만은 그 준비를 통해서 유월절의 수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유월절을 그들이 맞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되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까지 연작이죠. 사도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정말로 누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그날 스스로 십자가 위로 나아가시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준비하여 이것에 참여하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받아들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요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나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주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막 만들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바울보다는, 그쵸? 바울보다는 삭개오처럼 구원을 경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비랑 선교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고 늘 평생을 사도 논쟁에 시달리다 순교한 바울보다는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돈을 나누어 주어도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금액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막 이 나누어 주고도 여전히 많은 재산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구원을 우리들이 더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삶의 퀄리티와 삭개오의 삶의 퀄리티는 둘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격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과소평가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제 삭개오의 삶의 퀄리티와 바울의 삶의 퀄리티를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갖고 와 보세요.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이요. 지금 다 서울에 있어요. 신대원에서 만났던 그 동생들인데 지금 다 목사고요.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냥 못 봐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우주라는 관점에서 부산과 서울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우주라는 관점에서 지구와 화성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피조 세계보다 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하나요? 누군가에게 100억을 주고 너는 좀 1000만 원 내라. 너는 10만 원만 내라. 라고 하면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나요? 하나님, 쟤는 왜 10만 원만 내는데 저는 1000만 원이나 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100억을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6월절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패스오버 6월절을 넘어서서 6월절을 기념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그 6월절 파스카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만은 우리에게 6월절은 매일매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폄훼하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머리 들이빗고 우리가 들이받고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렇게 하고 있고 형제 자매를 질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구원은 폄훼당하는 것입니다. 삶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높음과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 짓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거고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서로 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해요. 왜냐면은 제 관심은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유월절을 앞으로 완성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이미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폄훼하면은 그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세속적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라는 더 큰 관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 수고와 노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실로서 그리고 열매로서 상납받으실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나의 공로와 나의 교만으로 이끌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실 때 모든 자들이 억지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목사 가운데서도 신대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끝까지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끌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전도사님 보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좋아서 왔는데, 이 얘기 맨날 했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잘못됐는가 이걸 바라보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목사할 거면은 왜 합니까? 저는 좋아서 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복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사정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삶의 자리가 있으시죠.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합니까? 여기 공식적인 백수도 계세요. 왜 근데 우리가 거기서 왜 감사 못해요?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 부산은 지극히 짧은 거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에 동참하여 각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단언하고 선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